예레미야서에서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죠. (33장) 1절에서 25절. 네, 예배제 미리 쳐놓으세요. 다 잤으면 제가 한 절, 가비 승준 한 절씩 윤독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곳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루시도다. 3장 3절 30 13.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고치려 하며 고쳐 나게 하고 평온과 진실의 선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이름 이름이 될 것이라.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죄를 들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을 말미암아 그들의 안에 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예요.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친구의 소리가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들여보내어 지난 날처럼 내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도시가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있게 할 것이다.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게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때 내가 당신에게서 한 분이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할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잠깐만. 재경 쌤, 재경이도 성경 갖고 가서 같이 예배드려요. 네, 17절. 여호와께서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속죄를 사르고 다른 제사는 항상 드리기를 사람 제사보다 함께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의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을 깨뜨려 그의 자기의 다스릴 바르지 않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다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의 중에 그의 중에 두 가족을 버리셨다. 한 것을 네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임을 시험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로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재경이도 이제 1조 5죠. 어차피 맞죠. 어차피 1조 5니까 이 예배는 우리 중고 대학 예배거든요. 그래서 재경이도 아직 이제 새신자니까 성경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같이 배우고 있으니까 오면 들어와서 같이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성경. 저기 성경이 뭐죠? 저기 성경은 뭐라 생각해요? 재경이 생각하는 성경은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것. 그것도 맞는 말이 있죠.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어이? 목사님, 성경은 사람이 쓴 거 아니에요? 사람이 썼어요, 안 썼어요? 하나님 썼어요, 사람이 썼어요? 사람이 썼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이 썼잖아요. 자, 보세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래요. 아멘. 근데 이거 쓴 사람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럼 이게 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직접 썼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겠죠. 근데 사람이 썼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통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은 그 사람이 쓴 거지,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왜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하냐면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
그렇죠. 선지자들이나 혹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일을 하게 한 사람들. 뭐 솔로몬, 뭐 다윗, 왕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에 임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쓰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목표? 이 중심 내용이 있어요. 그럼 성경을 하나님은 뭘 말하고 싶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뭘 말하고 싶을까요? 그러면 이 책이란 것은 같은 한 개의 주제를 얘기하는 묶음이죠. 그래서 어떤 경제학 책은 뭐 부동산을 사라. 혹은 부동산을 사지 마라. 근데 그 두 내용이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부동산을 사라는 책과 사지 말라는 책이 있겠지. 뭐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그러면 성경은 뭐겠어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걸 위해서 쓴 책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이 성경 66권이라고 하고 한 34명, 한 40명이라고 하는 저자가 이 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뭔데요? 꼭 처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 자,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첫 번째가 창조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오늘 제 얘기가 처음 왔기 때문에 잠깐 설명합니다. 창조 원리는 원래 그렇게 해야 행복하도록 지어진 거예요. 물고기는 어디 있어요? 행복해요, 재경? 그렇죠. 물 밖에 나와요. 물고기 어떻게 되죠? 바다바다. 사는 뭘 하죠? 이야, 싱싱하네. 맛있겠다. 아니에요? 아니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싱싱하다네요. 야, 이야, 오늘 맛있겠네. 그냥 싱싱하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물고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는 파닥파닥한 우리는 싱싱하다지만 물고기 자체는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우리 사실 좀 약간 야만적입니다. 맞죠? 물고기가 파닥파닥거리면서 살려고 하는데 우리는 야, 싱싱하네. 그래서 물고기는 물에 있어 행복한 거예요. 물 밖에 나오면 숨도 못 쉬죠. 나무는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행복하죠? 그렇죠. 그 나무를 뿌리를 땅에서 빼내면 처음에는 괜찮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무는 말라서 썩어집니다. 새는요? 어디를 날 때 행복하죠? 그렇죠. 그러면 사람은? 뭐 하늘에 있으면 안 행복해요? 사실 사람은 어디 있어도 행복하죠. 어디서 행복합니다. 근데 반대로 어디 있어도 불행합니다. 땅에서도 불행할 수 있겠죠. 하늘에서도 불행할 수 있겠죠. 그러면 사람은 뭐 할 때 행복하도록 지어졌을까요? 그게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사람은 지어졌습니다. 이게 창조 원리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지어진 거예요. 목사님 왜 그래요? 저도 알 수 없어요. 제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러하도록 만든 거예요. 이건 누가 왜 그래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창조 원리로 지어진 거예요. 물고기가 왜 물에 있어야 행복해요? I don't know.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 물고기는 아가미로 물에서 행복하도록,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려 행복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라고요. 그렇게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행복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우리 모습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는 창세기 3장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내 스스로가 주인 되는 거죠. 내 스스로가.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줬는데 그 다음부터는 내가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인이 되면 행복하죠. 근데 반대로 성인이 되면 이제 내가 책임져야 될 것들이 많아집니다. 저는 대학생이 돼서 제일 힘들었던 게 핸드폰 비내는 거. 부모님이 핸드폰 비내줄 때는 나래를. 근데 내가 내야 되니까 한 달에 5만 원씩 나가. 5만 원씩. 용돈을 20만 받는데 5만 원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매달 5만 원 낸다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때도 잘 모르잖아요. 이 요금제를 모르니까 뭐 싸게 하는지 뭐 몰라. 그래서 5만 원 내면서 핸드폰 덜 써야 되는데. 무슨 말이에요? 성인이 되면 내가 내 인생의 책임자 되면 그 모든 걸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과 있으면 집도 있죠. 공부도 막 그냥 놀면 되잖아요. 부모님 안 계셔. 집을 내가 사야 돼. 차를 내가 사야 돼. 얼마 들까요? 안 그래요? 지금은 여러분들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은 걸 혜택 받지만 부모님이 없다 생각해봐요. 여러분도 다 해야 돼요. 그거를, 생활을, 가게를.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다 이룰 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된 거예요. 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니까.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수 있다. 너희가 지금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이 주인이 되어 있지만 너희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길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통하여 돌아올 수 있다. 그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 창조 원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가면 다시 헤엄쳐 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어 그 영혼은 영생으로 가는 겁니다. 아멘?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예레미야서라는 것은 성경의 66권 가운데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선지자는 지금으로 하면 목사님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때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어떤 바위 위에 서가지고 언덕 위에 서가지고 들어라! 너희가 왜 망했냐? 너희가 왜 고통당하냐?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고 막 얘기하면서 너희가 잘못했다. 이렇게 한 게 옛날 선지자예요. 그래서 미국에도 지금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혹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시내 가서 예를 들면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옛날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면 지금처럼 이게 강단에 서서 말씀하는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는 거죠. 선포. 예레미야 장입니다. 예레미야도 예레미야 이 시대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시대예요. 자, 읽을게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많은 민족 가운데 처음으로 선택해 부른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자예요. 이게 똑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구원해 줬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았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거나 주인 삼지 않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는데요. 하나님 믿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요,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모든 것이 회복돼야 되는데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왜 망했냐? 결국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한 얘기가 하나님 더 축복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 버렸어요. 누가 버렸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버렸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고통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고통당합니다. 하나님 우리 축복 안 해서 망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 보호 안 했습니다. 하나님 보호하고 싶었어요. 보호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축복하고 싶습니다. 축복할 수 없는 거죠. 이해됩니까? 오늘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왜 너희가 망했냐 말이에요. 왜 너희가 망할 수밖에 없었냐 말이에요. 그럼 너희는 지금 무엇을 깨달아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통해서 한 얘기가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은 그냥 오라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인. 이거는 누군가입니다. 좀 더 예배 왜 옵니까? 누구 때문에 오래요? 나 때문에? 엄마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죄송하지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예배 와서 집에 갈 겁니다. 아무 축복이 없어요. 백날 그렇게 해도 바뀌는 거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순간 예배 통해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배 통해서. 어떻게 무슨 인생이 바뀌어요? 하나님 말씀은 치유와 회복과 모든 갱신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회복되어지고 갱신되어져 살아납니다. 목사님, 그러다 누가 있어요? 저요. 그러다 누가 있어요? 모든 성도님요. 여기 누가요? 갑이요. 이해됩니까?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갑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승준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다 각자의 삶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안 된다고 인정한 거죠. 안 될 수밖에 없는 거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 삼기 시작한 겁니다. 예배 통해서. 근데 이 주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인 되는 순간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게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선해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착한 게 선한 것이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선한 것이라는 것은 나와 다른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자, 아무리 착한 선한 일을 해서 그들을 도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영혼을 살릴 수 없다. 죄송하지만 그거는 선행은 맞지만 선한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선한 일은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와 천국에 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은 길어도 120년이에요. 근데 천국의 삶은 영혼의 삶은 이터널리 영원한 삶이에요. 이해됩니까? 어려워요? 맞아, 그래 어렸어요. 그래서 매주 예배 통해서 제가 설명할 거예요. 그 사람은 육신의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창조 원리로 우리를 뭐냐? 영과 육이 있는 존재로. 더 나아가서는 원래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에게 육신을 주어서 이 두 가지 축복을 다 알고 누리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재경이가 지금 육신의 모습이 있지만 진짜 모습은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진짜 모습이 하나님을 만나 영원한 그 시간을 행복하게 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이거 말씀하시면서 아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 왜? 하나님이 너희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를 혼내기도 하고 징벌하시기도 하고 막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너희가 돌아오길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제일 많이 읽었던 이제 성경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는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읽는 이유가 여호와께서는 기다린다는 거예요. 일을 행하고 그걸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뭐만 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기도라고 하기도 하고 예배를 하겠죠. 그래서 분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단순하게 뭐 좋은 말씀 듣기 위해서 물론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아무리 좋은 얘기도 결국 구원에 이를 수 없다면 그는 잠시의 좋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왜 좋은 쉽게 말하면 센터나 이런 걸 다르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냐면 성경만이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세익스피어가 소크라테스가 뭐 좋은 얘기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는 줄 수 있으나 영감은 줄 수 있으나 죄송하지만 구원은 줄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그 소식이 그 얘기가 너무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굿뉴스. 그걸 한글로 하면 복된 소리다 해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걸 하는 게 신앙생활인데 이거 말고 오늘도 엄마 때문에 교회 가야지. 오늘도 뭔가 뭐 하러 와야지. 그러면 나는 뭐 하러 온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걸 해야 그 다음 것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옛날에 드럼 칠 때 참 힘들었던 게 실력이 좋지 않거든요. 실력이 좋지 않아요. 실력이 좋지 않으니까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드럼을 하는데 눌린단 말이야. 드럼을 쳐야 돼. 그러면 그 눌리는 모든 상태가 드러납니다. 표정이 안 좋겠죠. 실력도 뭔가 뚜딱뚜딱뚜딱 하겠죠. 근데 내가 찬양하는 거기는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건 내가 연습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드럼을 했던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좀 부족할 수 있지만 찬양하기 위해서 했던 거잖아요. 또 들어도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드럼 찬양할 때는 너무 편안한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지. 연습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연습 재밌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찬양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진정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기나 이런 건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레미야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 예레미야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오늘 꼭 기억하세요. 결론.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린다. 끝까지.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돌아오는 그날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함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죠. 빨리 부름받은 거예요. 아이 목사님 전 너무 재미없어요. 좀 나갔다 올게요. 네, 아쉽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좀 나간 친구도 많잖아요. 좀 놀러 오겠다고. 네,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네. 언제든 그 친구들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멘. 여러분들은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나를 기다린다. 우리 방학은 집중입니다. 그리고 그 집중의 포인트는 언어입니다. 목사님 뭐 언어 배워서 뭐 합니까? 지금 배워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머리가 제일 좋을 때예요. 대학생 지나가봐요. 30대 돼봐요. 머리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지금 배워야 돼요. 지금이 공부할 제일 좋은 시기예요. 공부라는 게 그냥 학업 그냥 이 공부 그냥 뭐 외우고 하는 거 말고 여러분들이 진짜 하고 싶은 공부 그걸 해야 될 시기예요. 근데 우리가 언어는 집중해야 돼요. 특히 언어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어차피 홍콩, 호주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 중심으로 영어와 중국어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1월 8일부터 25일까지 네, 안 돼요. 네, 제 얘기는 열심히 클라이넷 부르세요. 그래서 이거 할 수 있는 친구들은 같이 해서 할 거고 만약에 뭐 사람이 별로 없다. 네, 초등부부터 합니다. 네, 걱정 마세요. 네, 밥 줍니다. 네, 걱정 마세요. 네, 다 줍니다. 그래서 방학 때는 근데 이거는 진짜 하고 싶은 사람들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우리 박스에 우리 아침 9시부터 해서 계속 막 몰아칩니다. 네, 네, 우리도 막 운동하고 막 몸하고 박스에 해야 됩니다. 일찍 자고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방학 때 집중해서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 2월달 진짜입니다. 얼마 남았습니다. 이제 한 달 남았네. 와 벌써 주요 홍콩. 네,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중요한 또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잘 활용하셔야 돼요. 이번 방학은 제가 늘 하지만 방학은 늦잠 자는 시간이 아닙니다. 알겠죠? 방학은 늦잠 자는 시간이 아니에요. 방학은 우리가 학기 중에 못했던 거를 보충하죠. 보충.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학 때가 보충해서 또 여러분들 재경이는 그 다음 인생을 준비하셔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진짜 클라리넷이냐 혹은 또 지도자의 길이냐 그래서 그것도 두고 계속 공부해야 될 거예요. 재경이도 계속. 그래서 그걸 두고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근데 그 힘이 결국 나에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받아서 정말로 세상을 살리는 일에 응답받는 우리 중고등부 또 대학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히 연우 응답받으세요. 이번에 영어. 아멘. 이번에 가서 영어 다 줘주세요. 알겠습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 주셨습니다. 이 예배 통해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시면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